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9일이 지났습니다. 만 10일이 이제 지나는 셈이죠. 한 분 한 분에게 벌써 시간이 열흘 가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후에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기 장면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요?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사람도 적게 주어지는 사람도 결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늘 아우성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2시간이라는 시간을 예를 듣고 한번 해볼까요? 2시간 동안이나 멋진 액션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이랑 2시간 동안 멋진 액션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사람이랑 시간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2시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신나게 하는 사람이랑 2시간 동안 차에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2시간은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마다 시간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쓰는 방법,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동일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많다고 여기건 적다고 여기건 인생의 타임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갓난아기들도 여기 와 있고 벌써 머리가 백발이 되신 어르신들 여기 와 계시는데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럼 곧 뭐가 있어요? 끝이 있을 것입니다. 혹이라도 20년, 30년 뒤에 이 송구영신 영상을 돌려봤을 때 이 세상 사람 아닌 사람들이 있겠죠. 맞아, 저분 있었어 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절을 기억해 둡시다. 날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어요. 연초부터 죽음을 이야기해서 죄송스럽지만 우리는 항상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곧 언젠가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매 순간 허락받고 있는 시간에 대한 자세가 남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요즘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들어보셨죠? 세월호 때도 배가 기울어졌다고 했을 때 그 골든타임만 잘 잡았으면 모든 아이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타임을 놓치자 희생당하지 않아도 될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냥 세월호라고 하는 배와 함께 그냥 그 타임을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어제도 보니까 심각한 화재가 아파트에 났더만요.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불 하나로 그 세 동의 아파트가 연달아 불이 붙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부상자가 벌써 140여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불난 아파트에 소방관이 살았대요. 마침 그 사람이 비번이어서 후다닥 올라와서는 모든 주민들을 옥상으로 대피시킨 다음에 불이 이 아파트로 옮겨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널판지를 놓고 옆 아파트 옥상으로 옮겨 다 갔대요. 보세요, 여러분. 그 몇 분을, 몇 초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1월달 변화 주제 시간인데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시간을 대하는 5종류의 사람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술객과 술사들과 지혜자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기 식대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자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점쟁이까지 가세되었으니 온갖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수사들 하나같이 자기만의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별자리를 보고 해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침 뱉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걸로 판단하는 사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을 통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람들은 결국 해석을 해내지 못했어요. 느부갓네살 꿈에 들어온 그 이야기는 장차 그 당시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어느 지혜자도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꼭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도 지난 한 주간을 보면 다 시간을 해석하는 의미가 다르지 않았을까요? 직업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바라보는 관점도 틀려서 이건 이래 라고 살았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사신다면 나중에는요, 결정적인 한계의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시간을 줘도 못하는 사람들. 시간을 얼마만큼 줘도 문제를 못 푸는 학생이 있거든요. 마치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시간에 대해서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중에 그 시간을 다 쓰고도 인생의 비밀을 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받은 처분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왕이 이들에 대하여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뭐 했다고요? 지연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을 또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2015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계세요? 그냥 올해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만 바라보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해석하고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시간에 대해 만물이 윤회한다고 생각합니다. 돌고 계속 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곳에는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곳에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진짜를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줘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공통점이 이 사람들이요, 지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호출할 만큼.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 끝에 가보면 그들도 몰라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하는 답을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하나같이 이런 책들을 쓰고 저런 책들을 쓰며 자기 해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결국 그들 끝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줘도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못 풀고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간마저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결국 자기가 꿈을 꿨지만 자기는 알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자, 시간 줄 테니까 알아맞혀 보시오. 그리고는 시간을 지연한다고 생각하자 가차없이 그들의 소중한 생명의 시간을 뭐 해버려요? 멈추게 하겠다라고 덤벼드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나름 자기가 명령을 내리면, 자기가 의지를 가리면 시간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각 나라 왕들과 대통령을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더더욱 무서운 것은 본인도 모르면서 뭘 가지고 있어요? 힘과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합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시간 안에서 과연 그가 뭘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들도 한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마음껏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월급을 줬으니 나와라. 어떤 이는 너 나한테 빚진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나 이들 또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왔지만 그 시간을 할애하고 통제해봐도 결국 소용이 없었습니다. 알 방법이 없었죠, 여러분. 자기가 살았던 시간 안에서 나름 다른 사람의 인생도 조종할 수 있다라고 믿었지만 그 또한 흘러가는 시간, 다가오는 시간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도 알지 못한 채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로 치자면 그도 지금 죽고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도 내가 시간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겸손히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힘 있는 자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치면 누굴까요? 근위대장 아리옥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시간이 없어요. 왕이 명령하는 대로 뭐예요? 가서 죽여 하면 네 하고는 죽여야 돼요. 이 사람은 늘 자기보다 힘 있는 자의 명령을 따라 시간을 대하는 자입니다. 왕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무엇이든지 하라면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지금은 오늘 본문 보시면 왕의 명령을 따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잡아서 찾아 죽이려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통제에 의해서 시간을 쓰고 계신 건가요? 감사하게도요, 앞에 두 사람, 중간에 지금 제가 5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이 순서로 치면 아리옥인데, 아리옥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시키는 대로 그 시간을 다 쓰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시간을 누가 가로막았어요? 다니엘이 막은 거 있죠. 그리고 뭘 달래요? 시간을 달래요. 여러분, 이 왕 성질 어때요? 조금만 지연되면 가차없는 왕 아닙니까? 근데 그 근위대장이 이 명령을 받고 가다가 뭘 지연해요? 그 명령을 향하여서 시간을 지연합니다. 자기도 시키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마음 깊은 곳에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좀 멈추고 싶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좀 되돌리고 싶다. 이 시간만큼은 회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보다 묵상거리가 될 것이 틀림없는데요, 근위대장은 왜 다니엘의 말에 멈춰섰을까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치 여러분의 인생을 한 2시간 정도 멈춰놓으신 것처럼 아리옥의 심정으로 한번 좀 더 다음 사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없어요. 왜요? 근위대장 아리옥이 조금만 빨리 하면 당장 죽을 위험에 놓여 있어요.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심지어 세 친구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찾아내라고 했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다니엘이 그 지나가는 아리옥에게 왜 그러냐, 뭐가 그리 급하냐, 뭐가 그렇게 그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냐 물었을 때에 그 사정을 알고는 뭘 달라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시간을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인생의 시간을 젊었을 때 다 빼앗긴 자입니다. 뭐로 잡혀왔으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이 아예 없어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시간 자체를 통째로 빼앗긴 인생이 다니엘입니다. 모든 순간을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통치자에 의해서 움직여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잘못 없이 지금은 죽어야 합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인생의 타임이 뚝 하고 멈춰져야 될 운명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청합니다. 시간을 주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또 가는 곳마다 입에 달고 사십시오. 시간을 좀 주시면. 시간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이 또한 똑같이 24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게는 특별히 생명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예배의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생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 먹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는 꼭 주님을 만날 시간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욱 황당한 건요, 시간을 주면 뭐 하겠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입니다. 왕에게 그 해석을 내가 알게 하겠다. 와, 여러분 이거 시간 줘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바로 1월 시간에 대한 변화를 갖고자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아니, 시간을 주면 그 해석을 알 수 있단 말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드린 시간만 해도 벌써 몇 시간인데, 기도회를 간 게 몇 시간이고 성경 공부를 한 게 몇 시간이고 기로 수없이 들은 시간이 몇 시간인데, 이 다니엘은 시간을 주시면, 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시간이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매우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체할 수 없으니까요. 40일 작전 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해서 그는 이 해석을 알아내겠다라고 선언한 것일까요? 다니엘의 인생 전체를 보면요, 이 한 번의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17, 18,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담대한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해 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도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하루 지났다, 오늘 수요일이다, 금요일이다, 기도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주어지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밀한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다니엘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시간을 찾아내었습니다. 다니엘은 도대체 그 주어진 시간에서 뭘 했을까요? 자, 환상이 언제 임했습니까? 19절에 밤에 임했습니다. 밤에 임했다는 건 다니엘이 자지 않고 뭐 했다는 뜻일까요? 주님 앞에 후탄히 부르짖은 것 아니겠습니까? 6장 10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6장 10절에는요, 더 골든타임입니다. 또 죽을 기회가 왔어요. 다니엘 때문에 살았던 갈대아 사람들과 술사들이 온갖 음모를 꾸며서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절하기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는 모략을 꾸몄는데요, 다니엘이 우상에게 절을 안 해요.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도전합시다. 뭔가 내 바라는 것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기도에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저는 왜 한국 땅에 태어났습니까? 왜 하필 저는 이런 과정을 겪고 왔습니까? 왜 저는 이런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까? 왜 저는 이런 교회에 와 있습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그것을 알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9장 23절로 한번 가서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9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기도 시작할 즈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들이 와서 명령이 내려졌다라고 하면서 다니엘과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도 귀한 도전이 왔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실천해야 될 삶의 지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결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살았습니다. 맞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 시간인데 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내 몸인데 누구 것도 해줘야 되고, 또 이런 사회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가정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또 의도하지 않게 시간을 잡아먹더라고요. 이번 주에 저희들 사무실 세팅을 했는데요. 여러분 전화 아시죠? 전화 신청하면 서로 눈에 혈안이 돼 있잖아요. 인터넷하고. 3사가 자기가 하려고 어쨌든 애를 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전화만 하면 그날 바로 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바로 왔어요. 그래서 설치하고 막 이렇게 바로 끝내고 바로 해서 이제 통화하고 작업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인터넷 설치하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건물 2개를 넘어서 회선을 가니까 회선이 없더래요. 전신주에. 그래서 내려오겠대요. 또 아침에 왔어요. 작업했어요. 우리 간사님 전도사님 모르는데 어제 저 혼자 주일 준비한다고 남아있는데 5시에 또 왔어요. 와서 2시간 동안 작업해가지고 인터넷 개통시켜 놓고 갔어요. 보세요. 한 30분, 아무리 못해도 1시간이면 끝나야 될 시간을 제가 그분 때문에 이틀 동안 내 시간을 얼마나 빼앗겼는지 몰라요. 그분한테.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분이 작업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고 물으면 답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같이 우리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그 통제할 수 없는 포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시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놓치고 저렇게 놓치는 수많은 시간들이 많건만 다니엘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로라고 하면 포로답게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남나라의 3인자가 되어서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서 국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바로 이거의 비밀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빠듯해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거기서 은밀한 일을 깨우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니엘이 직접 얘기합니다. 20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자. 영원하신 분이를 알았어요. 비록 내 포로 신분이지만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전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비록 그는 알고 있었어요. 포로였지만 1절 때와 계절을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꾼대요. 비록 인간 왕 밑에 처절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왕도 누가 패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패할 수 있대요. 결국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지만 근원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본인의 성경책이면 조상들의 하나님을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여기서 비밀이 하나 또 오픈될 것입니다. 포로로 살았지만 너무 짜증스럽고 힘든 삶이 아니라 그 포로의 시간에 대한 해석이 다니엘은 달랐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이런 시간이 임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다 잡혀가는 건 이미 하나님이 조상들 시대에 다 예언해 놓은 거였거든요. 결국 포로로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시간 흐름 속에서 다니엘은 시간의 주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1월달 안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도전해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을 만나십시오. 비록 포로라고 하는 범위 속에 갇혀 있지만 전 세계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으니 포로의 삶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2장 앞에 나오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왕이 명령을 냅니다. 잡아온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여라.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얼굴을 똑똑하게 밝게 만들어 놓고 그 아이들에게 온갖 훈련을 시켜라 라고 말하는데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왜요? 그 음식들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또 놀라요. 야, 시간을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1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다니엘은요 열흘만 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하필 열흘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감이 왔을 거예요. 열흘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자기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지만 그 진미를 먹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아졌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 어영부영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곧 조만간 2016년도 송우영신 예배 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올해로 40을 넘으신 분이 계십니까? 올해로 50을 넘으신 분이 계십니까? 올해로 60을 넘으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놓치지 마십시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포로라고 하는 자기 범주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넓은 걸 보셔야 합니다. 오해는 마시고 제가 던질 테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지금 당장 눈앞에 취업을 두고 있는 분, 취업이 여러분의 타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무엇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우리 깔끔 가사님 오늘 이따가 송별을 할 건데 조금 있으면 결혼합니다. 오늘 찬송인도 하신 우리 자매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각자가 자기 범주 안의 시간으로 늘 살아가지만 그게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 속히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우리 조그만 범주 안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듭니다, 여러분. 지금요,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세계 경제가 너무 좋지 않아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미래학을 연구한 여러 사람들이 책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올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온대요. 경제 지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40몇 개가 있는데 그걸 동시에 돌려보면 100% 2년 안에 대한민국에 놀라운 경제적인 위기가 온대요. 근데 저 그런 예언을 안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알겠던데요. 기사 몇 개만 봐도. 가계대출이 대한민국의 예산보다 많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가 빚더미 위에 올라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에서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금리를 조금만 올리면 빚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로서 주님,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과 빨리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으로 여러분의 삶을 청산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될 수 있으면 부탁드리기는 2년 안에 대출을 받지 마세요. 가능한 이자를 줄 수밖에 없는 빚들은 빨리 줄여나가세요. 나중에 그 큰일이 오면 신앙으로도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올지도 몰라요.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빚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고 살아도 될까 말까인데 은행에다 이자 주고 살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을 읽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 이런 아이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중간고사인데 오늘 놀러 가는 학생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다니엘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예측하며 지혜를 얻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5번째 사람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죠. 해석은 다니엘에게 왔지만 감을 어느 정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의 새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본문들을 다니엘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은 그저 다니엘을 도와 기도만 했지 해석이 자기들에게 온 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올라갑니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2장 48절 49절 읽읍시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새 친구가 어떻게 됐죠? 그들도 포로의 삶을 벗어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 얽히고 설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을 뛰어넘어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등장한 5살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의 주인 되심을 모두가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입니다. 정도는 틀리겠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면 결국 진짜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 인터넷 기사가 와서 전화를 설치하고 하는 가운데요, 야, 이렇게 이틀 동안이나 자주 만난 기사가 있을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자가 딱 와서 목사님, 그 전까지는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보고 전화로 목사님 지금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는데요. 마치 우리 성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세요. 토요일 오후 5시인데 와서는요. 또 여관 건물을 뛰어넘어서 저쪽 전신주까지 가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신호 들어옵니까? 봐주세요. 제가 갑작스럽게 이 인터넷 기사에 조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신호 깜빡이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또 저 뒤에 맥도날드 뒤에 그 여관 옆에서 또 한참 뛰어와서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방 안에는 인터넷 포트가 없습니다. 근데 인터넷 쓰셔야 되죠. 묻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이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이게 자료를 좀 찾고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이 자꾸 버벅거립니다. 그랬더니요. 저 피아노에 있는 자리에서부터 제 방 안까지 들어오는 선을 따로 만들어줬어요. 네트워크 공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지만 목사님 만들겠습니다. 선이 얼마나 길겠어요? 궁금하신 분은 내일 새벽기도 와보세요. 지금 깔아놨어요, 제가. 그러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 자랑 좀 할게요. 선을 이렇게 까면서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제가 또 겸손을 표하면서 기사님도 만만치 않으세요. 인상 너무 좋으세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사람을 대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스님도 만나봤고 여러 목사님도 만나봤는데 참 사람이 아니던데요. 목사님 사실은 저도 전에 교회 다녔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교회에 다녀서 갔는데 목사님이 상처를 줘서 교회를 안 갔대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 있을 때는 좋은 말 하는데 자기가 없을 때는 여자 보고 교회 왔다고. 결혼하고 싶어서 교회 왔다고. 그런 말 때문에 상처 있고 여자랑도 헤어지고 교회도 떠나서 지금까지 결혼도 못하고 42살. 근데 놀라운 건요. 목사님 지금 갈게요 하는 순간 갑자기 영감이 왔어요. 그래서 얼른 설교 멈추고 빵집에 가가지고 빵을 한 10,000원어치 샀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가실 때 편지를 하나 적었어요. 이틀 동안 너무 고맙다고. 더 놀라운 건요. 그분이 이제 발령이 나서 다른 지역으로 갈 거래요. 그분과 헤어지면서 집안 얘기까지 다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떠날 때 얘기해 줬어요. 술 드시고 싶으실 때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저는 교회 오란 말이었는데 반가운 얼굴로 뒤돌아보면 목사님 술 드세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마음이 컬컬할 때 전화하라고. 나는 다른 줄을 모신다고. 기도해 주세요. 서석범 과장이에요. 제가 2015년도 1호로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된다. 느낌이 왔어요. 이래서 이틀 동안 잡아두셨구나. 그냥 탁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 교회 나오세요 했더니 다짜고짜 하는 말이 자기가 외동이래요. 늑둥이 자신을 놓고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지금까지 세뇌시키신 이야기가 내 제사를 지내줄 애가 나왔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못 오겠대요. 제사 지내야 돼서. 근데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터넷을 설치하고 직장을 가고 뭘 하고 우리 스케줄대로 움직이지만 그 속에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담아놓은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스무 살의 청년이 음악교실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는 광산 기사인데 음악을 너무나도 하고 싶다고 집념에 불타올랐습니다. 결국 그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자신을 채찍하며 이렇게 말하고 살았대요. 정신을 차리고 서두르자. 따라서 한번 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서두르자. 시간이 없다. 내 영혼에 있는
이 아름다운 선율을 그대로 놔둔 채 죽을 수는 결코 없다.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내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내 영혼에 있는 이 아름다운 선율을 결코 놔둔 채 죽을 수 없다. 이 사람이 차이코프스키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찌 그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밖으로 표출하지 못한 채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며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부부 생활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남아있는 살 날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빨리 죽기를 바라더라고요. 보험금 타려고. 오늘부터 도전하세요. 한 번이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배우자에게 말하고 표현하고 그와 너무 아름답게 살다가 죽을 것을 선언하고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나 우리 영혼 속에 담아놓은 성령의 이 타임라인을 끄집어내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온사 성도 여러분, 시간을 주시면 여러분은 뭘 하고 싶습니까? 시간을 하나님이 2015년도에 계속 주신다면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온갖 방법들은 결국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힘을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내 마음대로 통솔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올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이 하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두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 제 마지막 원고인데 온통 빨간 걸로 해놨습니다. 원고 전체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적으려고 애를 쓰지만 특히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하신 것이 틀림없다 믿고 선언합니다. 가슴으로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해석을 위해 주어진 기회다. 얼마만큼 시간 안에 바른 해석을 해내느냐가 내 생명과 연결된다. 예를 들면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이 사람이 왜 쓰러졌는지, 왜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지를 해석을 못하면 그 사람 못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란 시간을 주신 것은요, 인생을 직접 살아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부터 영혼까지 일하고 계신다. 그 가운데 십자가를 꽂아두셨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그 영혼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그 인생을 영원한 시간 속으로 안내한다.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1월 한 달 동안 시간 속에서 시간의 주인을 찾아내는, 그분을 만나 소통하고 그분을 만나 내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